세상은 눈으로 보고 과학으로 증명이 돼야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팩트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천국도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이면서 이방인입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기에는 어려운 그런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또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은 또 이방인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겸손히 나아가 간청합니다. 자기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시고자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고 높이는 고백입니다. 상사가 명령하면 밑에 있는 부하가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셔도 죽어가는 내 종이 낫기를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이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고백을 예수님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기에 주님은 감동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감동한 거죠. 그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봤지만은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그가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한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우리 잠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좋은 믿음의 바탕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종들은 이 주인과는 엄격한 차별이 있는 존재입니다. 종은 식물상으로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주로 노동과 자비를 하고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던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법적인 권리도 없고 주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종이 아파 죽을 처지에 있었다고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온 거예요. 보세요. 종 하나쯤이야 뭐 죽어도 그만 아닙니까? 근데 그 종을 사랑했기에 그 종을 살리려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수고를 감당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 신분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종을 시켜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발품을 팔아서. 그의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살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명한 분이셨지요. 소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그가 바르게 알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나의 상상이나 느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상상이나 나의 느낌, 나의 편견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하면 그냥 훌륭한 올바른 사람이었기에 괜히 흠 많고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존재같이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괜히 나를 꾸중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여인,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다시는 가서 그런 일을 하지 마라 하면서 여인을 놓아준 사람이 바로 그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자기도 그 여인을, 분명한 죄가 있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의외로 예수님을 향하여 피상적으로 또는 오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출발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기반한 바른 믿음에서, 바른 지식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신앙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기적적인 능력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그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께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터부시하거나 우리를 물리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꼭 가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백부장은 믿은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지만 제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집에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종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병이 고침받은 시점은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한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백부장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그는 인정했던 것이지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마음이 기적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런 생각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 다니면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은 착한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착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착하게 산다는 것, 나름대로 율법의 율례와 어떤 방법을 지키는 것, 나 하나도 부족한 것 없었다 라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죽을 존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기를 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 착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 보세요. 만약에 착하게 산다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도 애매합니다. 오늘 착하게 산다는 것, 오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맨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회는 착해야 된다 이라는 이 윤리적 교육이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박혀있죠. 그런 이런 윤리적인 교육식으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힘이 없어요. 맨날 양보하고 대항도 못하고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착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소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
진정한 신앙의 능력도, 또 신앙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적극적인 삶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착한 것 이상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착하게 사는 것은 기본이지요. 그거 좋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신앙인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이 신앙의 핵심이며 능력이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신앙이느냐?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부족해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은 그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있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큰 고위급 권위가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거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림없지요. 기분 좋아요. 업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와서 이런 걸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흥분하겠죠. 그럼 그 말씀을 찰떡같이 믿을 겁니다. 와서 쓸데없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합니까? 대통령이 오셨는데, 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믿지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이런저런 약속하면요, 당연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다음 주에 여행을 가는데 부모님 용돈을 주시겠대. 돈이 없었는데 그럼 땡큐죠. 감사하죠. 그리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으죠. 그 당연하게 됐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하는 이야기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너 다음 주에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있었다면 우리는 의심할 수 있죠. 왜요? 샀는데 안 됐어. 그럼 의심하죠. 명확한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얼마나 진실되게 진짜로 믿고 있느냐를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웃집에 사는 이웃들의 말보다 더 신중히 여기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중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직접 만질 수 있는 것, 현실적인 변화가 있는 것, 과학적으로 현대과학이 증명하는 것, 이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기적적인 역사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지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과 이것들은 여러분 증명된 것입니다. 허구 소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의미 있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지금?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가? 내가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늘 나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가? 정말 나를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스스로 자문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시며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참으로 이런 믿음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봐야지만이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그리고 믿어줄까 하는 그런 풍토에 있는데 백부장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종이 낫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